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삭히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잠언에서 지금 15장에서는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혀와 눈과 입과 입술은 어떠한가?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진노를 삭히는 유순한 사람의 대답. 아무리 이렇게 바쁘고 격하게 상황이 조성돼도 유순한 대답을 하면 이런 대답이 나오면 진노가 삭히게 되는 것이죠.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녀를 몸종으로 뒀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리아 왕이 많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보냈죠.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갔더니 나오지도 않고 종이 말이죠. 나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그 강대국 장군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왔으면 뭐 안수라도 해서 나를 쳐가지고 뭐 이 병을 낫게 해준다든지 뭐 이래야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7번 모욕하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시리아에는 다마스커스에는 더 좋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깨끗한 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뭐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때 이제 그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이 문둥병을 날라면 할 텐데 까짓 건 뭐가 어렵냐 그 얘기죠.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때요?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대환란 기간의 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걸리는 병이. 이 문둥병. 마찬가지로 그때도 침례를 받으면 여호수아 모세에게 침례를 받으면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것의 예표라고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그가 뭐 문둥병 걸렸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그 당시 의술로?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신약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단순하죠. 단순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분은 나의 구주 되신다. 이렇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간단하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중한 문둥병이 고쳐지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더 좋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걸 안 한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있었죠. 이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고 장군들이고 자기 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다윗이 늙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대단히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도록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잘못하면 이제 과거 왕족들 간에 그런 왕권 다툼은 살인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형이고 뭐고 없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고려라든지 고려가 쓸 때 또 이시조선이
조선이 있을 때 이때는 자기 형제고 뭐고 친척들이고 뭐고 적이 될 만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 정치인들이 정적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무슨 뭐 이렇게 조사하고 검찰에서 이런 게 다 이어지죠. 그와 마찬가지인데 이 죽었어야 할 이 이복형이 밧세바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에게 아내로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쯤에서 몸이 막 열이 없고 그러니까 젊은 처녀를 이렇게 전국에서 예쁘게 생기고 그런 사람을 해서 이렇게 수발들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죽으니까 그 사람을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 얘기를 이제 밧세바에게 와서 하니까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발대발하죠,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브나야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이복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막 경로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과거에 반란이 일어난 것도 지금 참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분노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참된 지혜는 온유함과 연합하죠. 예. 선한 대답은 선의로 자기 누가 뭐 질문한다든지 또 설명한다든지 할 때 선하게 나오는 그러한 대답은 뭐예요?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대답이. 성품이 급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나오죠. 악한 성품이거나 그러면 그 대답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한다든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대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생에 필요한 직업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무슨 그 직장에서 상사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무 평정이 있고 자신에게 많은 소득이 있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돈을 같은 세일즈맨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까요?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이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못 벌어서 막 힘들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다, 말을. 어떤 용어를 쓰고 자기가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온유함과 연합한다.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떡할까요?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보고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고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경은 모른다. 저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때 행동이나 대답을 탁 멋대로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상대방 상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귀가 거기에 개입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현명한 사람은 또 그 안에 복음을 올바로 잘 사용해요. 올바로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든 안 듣든 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막 정신이 없어서 다른 일에 지금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하려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급하면 급한 대로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머리에서 자기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다든지 자기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서 뭘 그걸 안 하면 그 시간에 오는데 거기 가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상황과 여건을 잘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손에 양쪽 짐을 다 들고 막 정신없이 가는데 전도지를 주면 입으로 받아야 되네?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줄 필요 없다. 그 얘기지. 아니면 가방 속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가면서 읽어보세요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지.
자, 남을 해친다든지 잘난 체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누가?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난 체 하는다든지 남을 해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식을 많이 알고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걸 그렇게 사용한다. 그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런데 그걸 몰라. 왜냐? 이 잠언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잠언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지식은 손뿐만 아니라 혀로도 사용된다. 혀로 나가죠. 선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어떻게 해요? 그의 두뇌와 입 사이에서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속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말하는 것과 틀리다 그 얘기죠. 지식은 아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 지식 아는 지식이 나가야 되는데 다르게 나간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재앙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그렇죠? 위대한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게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로 이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말씀들은 뭐예요? 교육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세상 제도는 완전히 그 제도에서는 거부해요. 하나님의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도 다 거부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고개를 탁 돌려버리죠.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무소부재함, 이거를 어느 곳에 계신다 이런 걸 교육 안 해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것을 교육한다면 대단하겠죠. 그 아이들이 이 가출한다든지 무슨 그 나쁜 짓, 남의 자동차 훔쳐갖고 돌아다니면서 범죄한다든지 이런 짓 안 하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관찰하고 계신다, 죄를 딱 보고 계신다 이런 말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죄의 컴플렉스다. 죄 지면 나는 벌 받겠지 하는 그러한 것은 이건 그런 거 심리학적으로 죄 컴플렉스니까 그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 갖고는 사람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학교 교육 갖고 바른 사람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 다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범죄하잖아요. 범죄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법을 잘하는 사람이 법을 어긴다고 피해 다니면서 나쁜 짓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신적인 이 하나님의 진리라든지 복음 이런 건 미신적인 악이다. 이게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줘.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종교는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회에 악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신천지나 옛날에 무슨 여자 목사 누구야 하와이로 가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출해가지고 말이죠. 집안하고 남이성교회 재산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 상납해가지고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거 다 마귀가 가는 것이죠. 사회에 악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원래는 그런 게 아니죠. 왜? 교회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거짓말을 하니까. 주의 눈은 관찰. 주님, 사람의 의인화한 거죠. 사람이 눈, 코 있으니까 주님도 그럴 것이다.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두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 죄의 찔림은 거짓된 죄의 컴플렉스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누가 얘기하냐면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러면서 당신은 긴장하고 있는데 긴장을 완화해야 당신 병이 낫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죄찔림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세상 지식 배운 거 가지고 다 폐기시켜버린다고 얘기죠.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여러분, 요나가 어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거역하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잖아요. 고래까지 보내가지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해서.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몰랐죠.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요나 몰랐어요. 위대한 선지자인데 위대한 선지자도 그걸 몰랐다.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지옥계까지 주님께서 다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지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끌어올리셨죠,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숨었어요. 숨은 모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다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죠. 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도 들으시고, 지금 어떻게 활동한다는 것도 다 아시고, 지금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또 주의 눈은, 그 아합이 말이죠. 그 아내 이세벨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냥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 보시는 줄 알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아합, 이세벨 다 비참하게 죽어버리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인간이 행하고 있는 75%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70 내지 80%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맞지 않는다 그 얘기죠.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 갖고 무엇을 하잖아요. 나중에 곤란에 처하게 돼.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모르고 그랬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또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혹시 몰라서 실수한 건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과 세상은 소유가 누구 거예요? 원래 잠깐 사탄에게 맡겼지만 주님 거라고 하죠. 원래 주님 거. 모두가 주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억지로 부인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을 부인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제일 인생을 쉽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라고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돈만 많이 벌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줄 알고 또 그 출세를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아래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여기서 건전한 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개역성경은 온순한 혀라는 것이죠. 완전히 틀려요. 건전한 혀와 온순한 혀와 완전히 틀리죠. 예, 혀가 건전한 혀라고 해서 반드시 온순하지만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난리를 쳤죠.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은 말이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도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혀는 온순한 혀가 아니라 그 얘기죠. 건전한 혀지.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너희 지금 당장 돌아서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혀와 온순한 혀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이 건전한 혀의 그 교리를 바꾸기 위해서 온순한으로 개혁성경은 바꿔버렸다, 사탄이. 그래서 혀의 말들을 받아들이면 혀는 생명을 줄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입으로 나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벌어진 틈이 있죠. 예.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하나됨과 화평의 띠를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 안 되면 틈이 생기죠. 틈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여러분의 영이 강성하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강성하면, 또 단단하면 이 침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적의 생각이라든지 사상, 충동질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상이 침투할 수가 없어. 근데 영적으로 약해버리면 말이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 말도 좋다, 저 말도 좋다 하다가 귀를 줌으로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실격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지금 향하여 지금 순례길을 가는데 떨어지면 떨어지고 나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강성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침투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혀는 적이 들어오도록 틈을 열어주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사람은 패역한 혀를 갖고 있다. 또 패역한 혀를 인정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그 사람들이 성경 그냥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귀중한 이러한 말씀들을 무시해버려. 잠언? 야, 그런 거 어디 있어? 읽어보면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거하고 다 비슷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대단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오래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성경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잠언은 어떻습니까? 절대적 진리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 틀린 게 없어. 단 한 개도. 내 생각과 안 맞는다. 아니야. 내 생각이 틀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잠언의 말씀들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분명해.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을 반복해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같은 날짜, 그래서 31장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장씩만 정신을 차리고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예. 여러분, 잠언의 아버지 나오잖아요. 아버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그러한 모형이라고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때요? 선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충고하는 아버지야. 충고는 뭘까요? 그 사람이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시기나 질투나 모함은 어때요? 그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고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충고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잘 될 것이다 알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거든요. 말씀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해버린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골로 가는 거죠. 골로 가는 거예요. 경험 많은 아버지가 어린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데 너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커서 힘들다. 너는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할 때다. 공부 안 하고 나가서 놀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계속해서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직업을 갖고 직업을 못 가져.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학교만 그냥 거저 이렇게 다녀버리면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쫙쫙쫙쫙 돼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때요?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매일 놀다가 시험 때 뭐 그냥 며칠 바짝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공부를 여러분 성경을 잘하려면 한순간에 어디 뭐 신학교 가고 이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해야 어떤 문제가 됐을 때도 금방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몸에 배이잖아요. 요새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나 이 어린아이들이 이 컴퓨터를 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만졌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이게 안 돼. 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매일 꾸준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이며 습관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매일 한다면 성경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나 이제 공부를 하겠어. 시간을 정해놓고 막 되지도 않는 거 억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똑같아. 사람의 삶은 똑같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얻는 거나 세상에서 내가 공부할 때 지식을 얻는 거나 과거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성경을 공부하게 된다. 더 좋은 거. 옛날 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성경은. 인간으로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죄악 속에 빠져서 결과가 나쁜 걸로 자기에게 돌아오고 종국에는 후회를 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도 불가일감이 타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책망을 존중하죠. 책망을 존중합니다. 잠언 6장 23절에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의 책망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점을 지적하죠. 결점을 지적해. 자, 자기 아버지는 어때요? 겉으로는 아들에게 반대하고 막 책망하는 것 같지만 아들을 대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적하지는 않아요. 이 대적자들 있죠. 반역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반역해. 여기 가도 반역하고, 거기, 자기가 그 조직에 들어가서 거길 나쁘게 만든 다음에 뛰쳐나가고, 또 여기 가서 또 나쁘게 만든 다음에 뛰쳐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역. 그 악인은 반역만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막 책망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대적하고 아들을 못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100%. 그대로. 자, 6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집에는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악인의 소득에는 왜 고통이 있을까요? 올바르지 못한 의도로 그 소득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고 날아가 버린다 그 얘기죠. 언제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에서 돈 번 사람들 무슨 뭐 이렇게 나쁜 짓 해서 사기쳐가지고 돈 번 사람들 부자로 사나요? 아니에요. 맨날 술이나 먹고 뭐 이래가지고 생활이 형편없어져 버리죠. 자기 생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퇴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힘들게 되고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되죠. 대부분 보면. 아니면 감옥에 가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많이 모으더라고 온 평생에 다 모아놨는데 자기가 병들어서 누워버리잖아요. 그 재물을 좀 쓰고 남한테 선심도 주고 쓰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자기도 좀 좋은 것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호수 끼고 앉았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잘못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재물을 선하게 썼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도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특히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자식이 주님께 떳떳하겠어요. 저는 장례식 자주 가보는데 거기 가면 저 사람이 저렇게 평생 동안 열심히 하고 뭐 모으고 뭐 물건들도 수집하고 다 이랬는데 딱 죽어버리니까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 갖고 가고 저 사람이 돈 갖고 가고 말이죠. 희부지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야? 모으느라고 고생만 하고 향유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죠. 거기에다가 구원까지 못 받았으면 그건 정말로 비참한 거죠. 인생을. 낙제생이죠. 인생 낙제생. 돈은 못 벌고, 그리고 많은 무슨 크게 뭐 출세 못하고, 또 많이 무슨 크게 건강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한 것,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주님께 인정을 받고 이래버리면 영원 세계에 가서 많은 재산이 있을 텐데, 그리고 좋은 곳에 갔잖아요.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그래서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처럼 자기 집에다 보물들을 많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 받는다 하면 재산을 많이 모은다는 걸로 돼 있어요. 구약의 교리예요, 원래.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면. 신약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죠, 주로. 영적인 복. 그래서 보물을 갖는데 그 보물이 뭐예요? 신약에선 사랑. 사랑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기쁨을 누리고, 매일 찌뿌둥하고 말이 기분 나쁘고, 뭔가 남한테도 하면 막 기분 나빠서 짜증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조화, 잘 어울리는 것.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기억. 아, 나는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기도에 응답받았어. 이런 것들. 이게 보물이라고 얘기죠. 이게 보물이야,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혼들에 대한 증거. 아, 나는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막 울며 영접하고 생이 바뀌어버렸어. 막 이런 증거들. 이거 보물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들. 야, 성경을 저 사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말이죠. 또 훌륭한 크리스찬 음악들, 이런 것들을 잘 즐겨 듣고 이렇게 하면 보물을 가진 거라 그 얘기죠. 보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식주 해결하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죠. 의식주 해결하면. 밥을 굶지 않고 먹고 필요할 때 더위와 추위 옷을 입어서 막을 수 있고 이런 정도 되면 하라는 건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나는 왜 소득이 200이고 저 사람은 1000만 원씩 한 달에 버는데 나는 뭐 하나? 나는 왜 이런 일만은 하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말이죠. 그 사람은 힘든 생을 사는 것이에요. 야, 내가 다리가 저려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두 다리 갖고 걸어 다니니 감사하고.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호수 끼고 누워서 다른 사람이 화장실 갈 때도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매일 세 끼 먹고 화장실에도 혼자 가고 나가서 산에도 갈 수 있고 들에도 갈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또 주님께 경배로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배 드리고 싶어도 주의 첫날 나와서 경배도 못 드리는데 나는 내 두 발 가지고 차 타고 이렇게 와서 경배를 드리고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재물을 안에 쌓는 것인데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좁은 집에 사시면 이 앞에 탁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앞에 있는 이건 내 정원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원을 주셨다. 내가 큰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좋은데 아름다운 곳에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쉬면서, 아, 내가 별장을 만들려면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내 신경도 써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서 싹 보고 이렇게 해서 오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해야죠. 산소를 사람들이 공기 나쁜 데서 막 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물도 부족하고
저기 가면 양궁장 뒤에 가면 산도 많고 산소도 막 마시고 걸어가지고 힘들면 걸로 가고 또 쉬고 싶으면 얼로 가고 일하고 싶으면 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다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야, KTX 타고 강릉에 가는데 야, 그 좋은 자리에 특석으로 주님께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말이야. 좋은 자리에서 빈자리로 주어가지고 좋은 데 앉아서 쫙 가고 졸면서 갈 수 있도록 쉬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노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가니까 또 회도 대접하래. 회 먹고 아이고 좋다. 주님께서 이거 주시는구나. 피로하니까 피로 회복하라고 주시는구나. 그런 것이. 금주에 또 제가 우리 둘째 형이 주님 품으로 가셔가지고 가서 갔다가 저기 수원 아주대 병원에 갔다가 또 거기서 운전해서 오고 여기 가서 수요기도 하고 또 목요일날 거리설교하고 또 금요일날 학원 매장하는 데가 예배 드렸더니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물론 거기 영접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복음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따라서 기도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끝나고 나서 맛있는 오겹살 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죠. 늦은 시간에 돌아왔지만 근데 주님 설교 준비할 시간 미리 좀 했는데 더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잘 준비해 줄게 해가지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전화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주님께서 일하다가 쉬라고 전화 받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저기 어디 대구에서는 경찰한테 전화 와가지고 말이죠. 야, 어떤 사람은 이 문 앞에다 이 전도지를 붙여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CCTV 있다고 말이죠. 경찰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세요? 그거 뭐 우리 교회가 여긴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붙이겠습니까? 죄 짓지 말고 좋은 데 가라고 붙여놓은 건데. 참, 그 사람 너무하네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끊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소득은 근데 어떨까요? 악인의 소득. 뭐 술 먹고 뭐 술 팔아가지고 담배 뭐 가짜 양주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 같은데 죄다 뺏기고 사기꾼이 사기당하잖아요. 주로. 그런 게 많잖아요. 사기꾼이. 조폭들이 어디 가서 뭘 차지했는데 그거 더 센 소리 가지고 다 뺏기고 말이죠. 아니면 또 뭐 경찰에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르노 잡지, 마약, 전쟁 중인 나라에 탄약 팔고 무기 팔고 사람은 죽어가.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이 강대국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전쟁 일어나는데 잘 일어난다. 무기 잘 팔아먹네. 그걸로 사람 죽이는 건데 사실은. 면죄부들, 이런 성상들이나 조각, 로사이어 기도 이런 것들을 막 그 십자 같은 거 판매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다 나중에 그 올린 수익은 문제가 발생한다. 자, 마지막 7절 8절 보겠습니다.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니라.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야, 악인의 희생제. 악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뭐 희생제를 드린다 해도 주님께서 야, 이 가증한 놈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 얘기죠. 카인과 같이. 카인의 생각같이. 현명한 사람은 어때요? 지혜를 먹고 숨기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생명의 나무처럼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하고 그리고 바른 것을 적절한 사람에게 전파한다.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 입술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 움직이죠. 내 마음이 어떻게 있는가? 화가 났으면 화가 입으로 나가고 욕하고 싶으면 욕을 생각하면 욕이 나가고 그리고 진리를 생각하면 입에서 진리가 나가고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죠. 세상에 무슨 지식이나 이런 거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8절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신구약 전체에서 성령님께서는 속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겉사람의 종교의식 같은 거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고 뭐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열심히 하고 많은 봉사활동 하더라도 구원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하는 사람들,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관심 안 가지세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또 기만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 믿음 쓰러뜨리고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 끌고 막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쓰러지게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복음도 잘 전했는데 그런 거 이제 전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나가면 안 돼요. 하는 척 몇 번 하다가 안 돼, 이게. 왜냐? 이미 그 영이 피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거룩하지 못한 태도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또 이 종교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사람. 무슨 뭐 부활절, 절기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로마 카톨릭 특히나 이런 것이죠. 또 세례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종교적인 위선이죠. 자, 어린 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더 이상 희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희생제,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종교행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인이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종교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뭐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 게 주님께서 가증하게 본다는 것이죠. 제도공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가증하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적어도 90% 이상이 95% 이상이 구원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경배는 어떻게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뭔가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기 종교를 위해서 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그리고 게으르고 반역적인 것. 이런 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의 설교를 증오하고 성경적 기준을 혐오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저런 말씀이 왜 저런 거야? 아유,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거, 시기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일반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든지 무슨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단히 아주 크게 높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 로마 카톨릭 교도죠. 성경과 진리를 왜곡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제를 통해서 성사를 하도록 의도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 코넬료 기도, 로마 백부장,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무슨 세리 기도, 세리가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 지은 것에 관해서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그런 걸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종교인, 철저한 종교인이요 거룩한 사람, 척한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진리와 말씀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냥 너무 쉽기 때문에 지나쳐버릴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